7절 보시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기업은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복되지 않았지만 너희 땅이라 하고 분배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 때 소천하신 줄 아십니까? 110세입니다. 여기 어른들 110세까지 살 각오를 하십시오. 그때까지 사명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11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으니 이제 사명 잘 감당했다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하나님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네 사명 아니고 네 후손이 해야 될 사명이니까 너는 그만 이제 돌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세대에게 이 완전 정복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을까? 여호수아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믿음의 세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 또 믿음으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쳐부순 그런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대가 하면 너무 잘할 일인데 이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 세대가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이 사명을 넘겨주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가져야 되고 답을 또 들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세대가 다 해결해 놓지 않게 하셨을까? 혹은 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문제가 한 번의 기도로 다 해결되지 않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유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정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점진적으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즉 인구가 성장해서 가나안에 다 정착할 때까지 조금씩 그 인구 성장 비율에 맞추어서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1년 안에 만약 이 여호수아 세대가 1년 안에 다 정복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만큼 인구가 되지 않는데 그 모든 성읍들이 다 황폐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빈집이 생기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영도구입니다. 영도구. 1년 전인가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께서 기차 여행으로 부산을 가셨습니다.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그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제 아내하고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영도를 이렇게 여행을 해봤습니다. 제 아내가 대학 시절 때 거기서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 갔는데 정말 그 온 주변이 빈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안 서니까 대문이 떨어져 나가 있고요. 또 창문이 깨져 있고 잡초가 마당에 무성하고 그렇게 완전히 폐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범화되는 것이죠. 거기가 도시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고대 가나안 도시는 더 있겠죠. 사람이 안 산다.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을 단방에 다 점령해버리면 시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갖 들짐승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들짐승의 은거지가 되고 또 당시 도적대들의 또 은거지가 될 수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번성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고 지연될 때, 응답이 지연될 때, 혹은 응답이 단계적으로 일어날 때, 이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신학생 시절 첫 이제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이 이력서를 내고 면접 날짜를 받았는데 양복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양복 없이 면접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양복 없이 면접 간다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양복을 주시든지 양복 값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셔가지고 양복도 안 오고 양복 값도 안 와가지고 면접을 보지 못하고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신학교 갔는데 동기 전도사님이 오시더만 막 기분 좋아서 간증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어떤 교회 면접 보러 갔는데 양복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면접 보러 갈 때 양복 입고 가라고 양복을 주셨다고 막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어떻게 저한테는 양복을 안 주시고 제 동기는 양복을 주셔가지고 면접에 탁 걸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거 너무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목사님 매형이 전화가 오더랍니다. 처남, 내가 좋은 양복을 한 벌 샀는데 내가 입으려고 하는데 자꾸 처남 얼굴이 떠오른다. 이거 내게 아니라 처남 것 같다. 하나님 주시라고 하는 것 같다 하고 양복을 탁 주더랍니다. 응답이 지연된 거죠. 응답이 단계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양복이 생겼으니까 이제 사역은 나가야 되니까 또 이제 막 지원서를 내가지고 한 교회에서 면접을 오라 통보가 온 것입니다. 양복을 입고 가가지고 그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하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만약 첫 번째 그 면접 보러 갈 때 하나님이 양복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내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원하시거나 하나님이 단계를 만드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복밖에 생각 안 하십니다. 또 응답이 단계로 이루어질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한 방에 정복하시지 않았느냐? 후손들이 믿음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사기에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여호수아 세대에게 정복하게 만드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후세대를 얘기하죠. 여호수아 후세대, 그들을 시험하려 하사 또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요 직접 전쟁을 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기로? 군사력으로? 그렇게 전쟁하는 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여리고를 건넜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아이를 정복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할 때 하루 침묵하고 한 바퀴 돌라고 하셨습니다.
7일간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합리주의 사고방식과 과학주의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따를 수 없는 전략입니다. 미쳤나고 합니다. 누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미쳤나고 얘기하겠죠. 누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면 미쳤나고 얘기하겠죠.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여호수아 세대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하루 한 바퀴 침묵으로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또 여호수아 세대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아이성 앞에 두고 묻지 않고 이거 너무 쉽다, 너무 간단하다, 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 하고 덤벼들었다가 완전히 대패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복병을 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해서 복병을 두는 전략을 펼치고 결국 아이성을 정복하고 맙니다. 이런 전쟁, 믿음으로 하는 전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전쟁,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는 전쟁을 할 줄 아는 세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들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강력한 세력들은 다 장악하고 나머지 변두리 요거 남겨가지고 너희들 이 믿음으로 하는 전쟁을 익히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믿음의 1세대가 죽고 나면 2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무너졌어요.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부흥의 세대가 있으면 그 후세대는요,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았는데 자녀가 그걸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 세대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체험이었기 때문에. 부모는 체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후세대는요, 말로는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경험이 없어. 체험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을 건립한 것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1세대입니다. 이분은 체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핍박을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대서양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건너다 죽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척박한 그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개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지금 미국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세대, 청교도 2세대부터는 믿음이 무너지거든요. 세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삶의 형편은 나아졌습니다. 부모가 일구어줬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싸우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세속화되고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문제를 다 정복하지 않고 부모 세대가 다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험하도록, 자녀 세대가 그걸 체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직 정복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선교 100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약점이 뭘까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요,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 실전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들었는데, 간증은 들었는데 내 삶에 그건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가 없습니다. 모든 체험은 결국 기도 응답이거든요.
체험이 없다는 것은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부모 세대는 기도의 세대였지만 지금 세대는요, 기도가 없는 세대입니다. 왜? 기도 없이도 삶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도 없이도 삶이 잘 굴러가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소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그런 세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신사참배의 핍박을 이겨낸 세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핍박을 이겨낸 세대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또한 전후 완전히 폐허더미가 된 이 대한민국을 그 폐허더미에서 무릎으로 일궈낸 세대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한국을 만든 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입니다. 그때 교회는 급성장했고 또 기도원의 부흥의 시대였고 산마다 기도의 불이 금요일마다 주말마다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의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가득 찼고 또 철야의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철야라고 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세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루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고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드러나 울며 떠나가고 가정의 우환질고가 끊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교회 예배드리다가 암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체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복할 문제거리들을 많이 남겨두신 것은요, 그런 싸움을 배우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요, 이 믿음의 야성이 없어요. 기도 없이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니까 좀 형편 나아지면 기도했다가도 시부지부지 기도를 멈춥니다. 왜 이렇게 영적 깡다구가 없을까요? 한번 물었으면 완전히 제압하고 정복할 때까지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얼마만큼 밑바닥으로 떨어져야지 우리는 기도할까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정복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것을요, 복으로 만드십시오. 역전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마디로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 경험으로 만들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간혹 젊은 세대 중에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교육받고 태어났다면 내가 잘 되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내가 잘 되었을 텐데,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해야 될 몫을 남겨주십니다. 그래 해야지 믿음의 싸움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오정현 목사님이 십수년 전에,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부산 성시아 운동 설교하러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강남에서 인물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일갈하셨어요. 사랑의 교회가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강남은 최고 부자들, 한국에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 모이는 곳이 강남입니다.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다 이 한국을 지었다 폈다 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볼 때, 목사님께서 보실 때 소망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다 해주는데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데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상태로 자란 아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 미래가 있겠냐고 그렇게 일갈하셨습니다. 보시죠, 성도님들. 한국의 인물들 어떤 환경에서 나옵니까? 척박한 환경에서 나옵니다. 광야 같은 환경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환경 탓하거나 부모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 복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므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원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한번 기도 들어가면 붙들고 물러서지 마세요. 세 번째, 왜 단번에 해결하시지 않느냐?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사사기 2장 21절부터 23절에도 왜 단번에 정복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대적을 남기신 이유를 믿음 테스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래도 나를 믿을래? 이래도 나를 이 가나안에 세속화되지 않고 가나안에 동화되지 않고 이래도 나만 믿고 나만 따르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섬길래? 그 테스트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믿음인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나를 믿는지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얼마나 예쁩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꼼지락꼼지락 되는 것도 깨물어 주고 싶을 만큼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스트죠. 보통 믿음 없는 사람은요, 나는 이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 왜 내 행복을 방해하느냐? 왜 줬다가 빼앗느냐? 이럴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럴 것 같으면 나 예배 안 한다. 이럴 것 같으면 나 기도 안 한다. 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나귀에 싣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손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선하신 뜻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테스트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죠.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다윗이요, 빨리 죽입시다. 한 방이면 됩니다. 화근을 없앱시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도망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그 때를 기다린다. 그렇게 2번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래도 나를 믿을래? 이래도 내 말을 순종할래? 이래도 너희가 나를 예배할래? 하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다가올 때 그것이 영적 테스트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매, 우리 이웃교회죠. 신매 목사님 아들이 언민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1월 달에 결혼을 했죠. 졸업하고 빨리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임용은 담당이 되는 게 아니니까 기간제 교사를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경력이 없으니까 기간제 교사를 요즘은 경력 있는 사람을 뽑지 없는 사람을 잘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한 2월이 됐습니다. 이제 학원이라도 취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대구에 있는 학원에다 또 연서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한 만천동에 있는 한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월 300을 주겠고 기본급으로, 그러나 잘하면 인센티브로 또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토요일, 주일 나와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회 과목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아이들이 국영수하고 주말에 몰아가지고 사회과학을 하니까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거죠. 시험이었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주일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고 아쉬운 마음을 삼키고 포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학원에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우리가 협의하고 다시 논의했는데 그러면 주일 오후 3시부터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3시 전까지 충분히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죠. 그런데 또 거절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청년부 해야 되니까. 성도님들, 지금 시대에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을 분별해낼 만한 청년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을 분별하고 믿음을 세울 청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와 같이 믿음의 테스트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타협하지 않았죠. 분별해냈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럽더랍니다. 하나님, 집에 와서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면서 기도가 되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대학교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또 주일 봉사하는 것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봉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겁니까?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가 되더랍니다. 사모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좀 기다려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날인가요? 전화가 한 통 딱 오는데, 보통 좋은 일은 전화로 옵니다. 전화가 한 통 오는데 교수님이 전화가 오더랍니다. 지금 사회교사가 당장 지금 필요해가지고 구하는 학교가 하나 생겼는데 좋은 그 졸업생 좀 소개시켜 달라는데 네가 생각나더라. 그래가지고 그 2월 달에 취직이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사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테스트가 옵니다. 또 사명에 대한 테스트가 옵니다. 왜 땅을 남겨뒀을까요? 아직 사명 남았다는 것이죠.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안주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 않겠느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다 정복했습니다. 정착을 했습니다. 아직 주변 정착해야 될 땅이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정복한 땅이 있으니까. 다시 수고로이 힘들여 목숨 걸고 도전하기 싫은 겁니다. 거기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먹고 이제 살만 하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야 될 사명과 꿈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저거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복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복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래도 나를 믿냐, 이래도 나를 순종하느냐, 이래도 나를 예배하느냐 물으시기 위해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 생애에 정복해야 될 땅들을 다 정복하고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역사가 진실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떠올라지는 것 붙들고 결단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겠습니다.